AI에 없는 것, 통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나안 코앞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지파가 탈선합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1번 지파, 7번 지파인데 지난번에 살폈죠. 욕심이 길을 막다. 욕심 부리면서 안 건너간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길르앗 땅이고 바산왕 옥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지도 되고 좋으니까 여기서 성짓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르앗 땅 거기를 요단 동편이라 그러잖아요.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5절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속 터지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까지 광야 죽도록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가자고. 근데 가나안 코앞에서 안 간대요. 이유가 뭐냐? 차선이 보이거든. 여기도 좋아 보이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뭐 가야 되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낙심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낙심이 전염되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보면은 그 쪼다 같은 그 므낫세 반지파가 또 합류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 그러잖아. 므낫세는 왜 합류했는지 성경에 기록도 잘 안 돼 있는데 하여튼 멍청해 므낫세.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화가 나는 건 므낫세야. 그것도 반쪽은 또 그쪽에 끼어. 그러니까 자기 지파도 분열되는 거 아니야 양쪽으로. 그죠? 그럼 바보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낙심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크나큰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분열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강조하죠. 이게 분열의 위기잖아요. 10대 2의 분열이잖아요. 10은 순종, 2는 불순종. 마치 그 40년 전의 모습하고 반대가 돼버렸죠. 그때는 둘은 순종,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10명은 불순종.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 보냈더니 뭐 정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능히 취하리라. 근데 그 얘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이상해요. 10대 2가 언제나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10대 2 범칙이라고 해야 되나? 솔로몬의 사후에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때도 또 10대 2 아니야.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러니까 이 교회 원리는 10대 2인 것 같아요. 대개 보니까 한 12로 쪼개면 한 둘 정도가 속썩여. 그죠? 둘 정도가 꼭 삐딱하게 나가고 교회가 이제 망조에 들면 열이 속썩이고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죠. 열이 속썩이고 둘이 정신 차리면 이제 교회는 콩가루가 되고 그걸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각 10대 2예요. 10대 2. 근데 이 지혜를 이걸 이겨내죠. 저는 야곱이 위대하다 그런 이유가 아들이 12명인데 그 막내 같은 아들들인데 거기도 보면 쓸만한 아들은 뭐 요셉 정도? 거기도 2대 10이죠. 하나는 더 누굴 들어야 되나? 유다 정도? 뭐 유다도 별로 안 좋았지. 뭐 베냐민 정도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10대 2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위대성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둘 중에 하나는 버렸잖아요. 이스마엘 버렸고 이삭도 에서 버렸잖아요. 하나는 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내가 볼 때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12명을 다 건져서 12지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강을 건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열의 강을 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역사를 강조하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세대 다 죽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만 살아남았잖아요. 모세도 곧 죽어요. 그러니까 둘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 2세대들 조상들이 했던 범죄 또 저지를래?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는데 또 반복할래? 그러면서 루벤과 갓지파 앞에서 이렇게 역사 앞에서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낙심하면 낙심이 전파가 돼가지고 다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그렇게 정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거. 그래서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거.
이게 다 형제들이잖아요.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귀가 이게 분열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 되게 만드는데 마귀는 자꾸 분열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열을 이기는 지혜, 그거를 붙들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아픔,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책임감.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픔인데, 아픔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분열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1번 지파, 7번 지파죠. 근데 적이 아니죠. 만약에 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저거 다 죽여버려. 그럼 내전이 벌어졌겠죠. 싸우자. 그죠? 싸우자. 무장하자. 근데 그게 무력으로 또 아니면 또 포기하자. 저거 개쓰레기야. 버리자. 둘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다 동족인데 우리 편이잖아요. 동족끼리 뭐 내전이다 그러고 공격하고 서로 적으로 여기고 그 왜 그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분열의 영으로 역사한다고요. 근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잘못했지만 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다.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적입니까? 부부 싸움 한다고 하는데 제일 바보죠.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기고 지름이 있으면 그 가정 파탄이지. 적이 아니잖아요. 부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럼 그거 싸우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적이 있어요. 형제인데. 잠시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싸움, 이렇게 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잠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싸움을 잘해, 교인들이. 근데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교인하고 싸우면 안 되지.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지. 교인들과 싸울지라. 그런 게 어디서, 그런 찬양이 어딨냐고. 우리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엘리압 큰형이 와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면 속 다 뒤집어 놓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엘리압과 싸웠다 그러면 이겼다고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요. 지면은 얻어 터지고 형한테 터지고 뭐 좋아? 이겨도 의미 없고 져도 의미 없고 침묵하잖아요. 형하고 안 싸우고. 그리고 엘리압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라고. 골리앗과 싸우니까 엘리압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렇다고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느냐. 어떤 사람은 너 왜 그런 싸움을 싸워? 그 형제야. 싸울 게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형제란 걸 느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픔이죠. 아픔. 아픔이 하나 됐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어디까지가 내 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거든? 아까 다 해봤어. 누르니까 아프거든? 발가락 아프거든? 근데 경찰이 찌르니까 안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예요. 경찰이는 경찰이고. 근데 경찰이가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아파.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아픈 데까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옛날 드라마 있었잖아, 그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둘은 하나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라고 느끼는 게 언제부터 그래요? 아픔을 통해서. 통증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아픔을 느껴요. 그때 우리가 뭘 느끼죠? 하나 됐구나. 우리 어떤 분이 병 들었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화로 기도회 같은 거 목요일 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뭐 보고서 올라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죠, 하나. 아픔이 하나 되었다. 옛날에 그 샴쌍둥이 몸은 하나로 붙어 나왔는데 머리가 둘인.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전됐으니까 그 수술해가지고 둘로 쪼개기도 하고 두 사람이죠. 근데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샴쌍둥이 이거는 약간은 좀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했대죠. 라삐한테 와가지고 이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되게 윤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쪽 머리를 콩 때렸더니 울지요. 아프니까 앙 하고 우는데 옆에 놈이 웃고 있으면 둘이고 하나가 앙 하고 우는데 같이 앙 하고 울면은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임을 증명하는 거는 아픔을 공유하는 거죠. 같이 아파할 때. 여기 보죠.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아파하잖아요. 르벤과 갓지파 뭐 섬멸하자, 무력으로 죽여버리자, 그게 아니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저거 아닌데 하고 있는 거. 최근에 AI 인공지능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브리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 20% 정도가 프로필을 그걸로 그림으로 바꾸더니만 지금 더 늘었어. 30%. 이제 그만해, 그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AI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 아는 분이 뭐 이렇게 컴퓨터 개발하는데 개발자라 그러죠. 프로그램 개발자. 이 개발자들이 3년 전만 해도 구인난이었대. 그냥 있기만 하면 뭐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직난이래요. 안 뽑는데 아무도. 그 AI가 그냥 명령하면 다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AI가 할 수 없는 것, AI에 없는 게 뭐냐? 통증이라고요. AI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AI로 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줄 알으라고 중단을 안 해. 그냥 무한대로 막 하는 거야. 명령 내린 대로 하라면 하고.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이 없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 보호 기능이 없어. 그래서 AI가 더 큰 거 다칩니다. 인간 맨날 실수하는데 우리의 실수가 증폭돼서 반영되잖아. 이러다가 다 무너지고 99가지 이익 얻다가 한 가지 손해보는 것으로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AI는 이유가 뭐냐? 통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옛날에 그 브라운 박사하고 필립 얀시하고 공동으로 쓴 책이 있죠.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나병 환자를 연구했는데 나병 환자의 고통이 뭐냐? 나병이 뭐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막 눈썹도 빠지고 뜨거운 물을 세수해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다 빠져버리고 나병 환자가 기타를 치는데 피크라 그러죠. 이렇게 일본 말로 삐꾸인데 삐꾸 이렇게 치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두 작으면은 쩔뚝거리잖아. 그래서 나병 환자는 쩔뚝거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헤어져 있고. 그러니까 통증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통증이 그만하게 만들고 나를 보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AI는 통증이 없잖아요. 통증을 어떻게 해요? 통증을 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뭐 프로그램으로 심으면 된다 그러는데 통증을 이해하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통증이라고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 얼마나 문제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뇌과학 이런 책 좀 읽어보면은 그 브레인 디코딩이라는 게 있더라고. 브레인 디코딩.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직접 연구해서 읽어서 그걸 로봇이랑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정신과 같은 데서는 트라우마 같은 질환 치료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사용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죠?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장애를 입으면은 이렇게 브레인 디코딩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로 뭐 로봇이 팔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죠? 도움이 될 거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AI는 그 뇌에서 뭐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뇌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왜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능력은 아픔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 그래서 통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데서 하나됨을 느끼고 그다음 거기서 교류가 일어나요. 여러분 통증의 사회성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통증의 사회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이는요 느끼기 전에 엄마 얼굴부터 봐. 엄마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그때부터 울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울질 않았거든요. 발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잔인해가지고 남자가 일어나야지 뭐까지가 금방 뭐 마른데 뭐 굳어진데 그래서 난 울지도 못해서 울 자유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아프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통증도 사회적으로 저 아파야 돼 그래야 아픈 거지. 그게 왜 아파? 그러면 안 아프다고. 아프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원망이잖아. 슬프지도 않은데 13장 14장 보세요. 백성들이 뭐 우리 망하게 됐다 통곡하니까 그 낙심이 막 전염이 되잖아. 원망하면은 심판이 임하고 대신에 여호수아 갈렙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그 통증 느끼고 아파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낙심하는 걸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지. 그러면 이겨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픔을 줬다고요. 아픔을 줘서
르우벤 가치파에 대해서 형제로서의 아픔을 느꼈어. 그래서 이거 무력으로 죽여버려, 포기해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계속 아파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또 여기 보니까 기다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됨을 느끼니까 기다림은 사랑의 핵심이죠. 분열을 이기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다림.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런 게 있죠. 여기 속 터지죠. 너희들 같이 가가지고 전쟁할 때 앞장서라. 그랬더니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16절에 가족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가축 우리를 짓고 16절 어린아이들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그다음에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될 때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 터지죠. 또 르우벤과 가치파 때문에 또 시간 지체되잖아요. 빨리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참 세월도 막 흘러가겠죠. 가축 우리 짓고 성읍 짓겠대. 우리 처자식 두고 가니까 걔네들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기다려주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럴 때 시간을 줍니다. 왜 주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어떤 사람을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뭐예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오기라 그랬죠. 기대, 기도, 기다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기억된다 그래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 또는 기록, 오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 합리성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다 보면은 거기서 사랑이 깊어지고 아, 우리가 형제였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형제가 푸념으로 뭐 신혼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 신혼집에 가면은 이렇게 목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가면은 그냥 사줬으면 좋겠는데 꼭 자기가 준비를 하겠대. 그러면 저는 알지요. 뭐 정말 맛이 없어요. 모양은 좋은데 그 아줌마들 한 20, 30년 했다는 거하고 달라요. 그 요즘에 뭐 집에서 해봤나? 자기도 안 먹어. 내가 왜 먹어 그걸? 힘든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계탕을 해준다고 남편한테 삼계탕을 해준다고 재료를 사왔는데 10만 원어치 사왔대. 사 먹으면 2만 원인데 심지어 맛도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걸 효율을 따지냐? 10만 원을 2만 원에 할 수 있고 맛도 없고 그러시면 너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냐? 야, 그거 네 남편이니까 해주지, 신혼이니까 해주지. 너 한 30년 살아봐. 그런 거 없어. 그래 그랬어요. 거기서 그 맛을만 느끼냐?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꼴이에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효율성 하나도 없어요. 효율성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다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빨리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왜 기다려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또 하나 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일부러 책임감을 준다고. 르우벤과 가치파에게 책임감을 줘서 같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라. 그랬더니 나중에 쭉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네,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접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뭐 베트남 선교 간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저한테는 권유도 안 하고 왜 저 사람만 권유를 하고 그래요? 왜 차별하십니까? 너는 오랫동안 믿고 든든한 사람이고 저건 초신자고 지금 휘청휘청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유다야. 쟤는 르우벤이고 르우벤은 놔두면 삐딱해지니까 이게 어떻게든 권해가지고 동참하게 만들어야 12지파에서 안 떨어져 나가. 그리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억지로 동참시켜야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뭘 해도 되는 또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그래서 일부러 책임감을 주는 거라고. 책임감 주면서 뛰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런 게 중요해요.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벤 가드파 용사들이 앞장서서 건너가죠. 잘 보세요. 적이 아니다. 싸우지 않았고 내전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에 난 이 30절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뭐 앞에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루벤과 가드파가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랬더니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 마음이 변해서 저요 요단 동편 그거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땅 분배받고 살래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땅을 소유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너희가 지금 차선이 요단 동편에 있는 건데 그래 니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는 거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은혜와 욕심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은혜와 동의어가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그게 사명 아니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그게 사명.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와 욕심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서편에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여기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은혜에 동참시켜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에는 형도 있지만 탕자가 돌아오면은 아들의 원래의 자리를 주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이 뭐냐?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분열은 쉽습니다. 분노는 쉽습니다. 분열하는 게 뭐 힘들어? 그냥 강직하기만 하면 돼. 아이고 저 나쁜 놈이야. 옳다 그러다. 저 나쁜 놈이야. 싸우자. 무력으로 싸우자. 아니면 포기해. 저 개쓰레기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됨은 뭐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픔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어요. 눈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픔. 통증.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막 아프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파요. 난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아유, 부모님들 뭐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 잘못되면 마음 안 아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왜 맨날 그 자식 새끼한테만 아파? 좀 넓어지지. 맨날 고기 하나면 그러니까 잔챙이라 그러지. 이게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픔. 눈물.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기다리죠.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공평 그러지 말고요. 그에게 책임감을 심겨줘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감을 심겨줘서 욕심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약간의 책임감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칭함받긴 좀 그렇지만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셔서 책임감이 조금 살아나잖아. 아버지 밑에 내가 품꾼으로 해도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 같은 놈이 무슨 품꾼의 자격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품꾼으로 와라. 오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품꾼이야. 내 아들이야. 잔치 벌려. 금가락지 끼워. 옷 입혀줘.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픔, 기다림, 책임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붙들고 요단강보다 건너기 힘든 분열의 강을 다 건널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